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종교인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AD 26년이었습니다. AD 26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정치를 하다가 몸에 병이 생겨서 카프리라는 섬으로 휴양을 갔습니다. 황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누가 대신 권좌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세워놓았는가 하면 루시우스 세자누스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세자누스. 이 세자누스는 왕실의 경호부대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휴양을 떠나면서 황실 친해 부대장으로 승격을 시켜놓았습니다. 경호실장에서 황실 친위대장, 상당히 높은 직이에요. 이 세자누스가 황제는 휴양 갔고 자기가 로마의 권좌에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로마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로마 황제 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누구이겠습니까? 티베리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두루소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내가 다음 황제가 될 수 있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을 풀어서 티베리우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모릅니다. 이제 자기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자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꽤 많은 장군들을 다 자기 밑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네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나라입니다. 이 유대나라가 항상 말썽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 요한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정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자누스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땅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성경 안에 로마 총독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이 빌라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빌라도인 줄 아시겠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6번의 재판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9장은 6번째 재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안나스에게서, 두 번째는 가야바에게서,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다시 한번 다섯 번째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안디바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채찍질하더라 19장 1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채찍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채찍질은 로마만 한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도 채찍질을 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다 채찍질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채찍질을 할 때는 등 쪽만을, 어깨 쪽만을 채찍으로 칠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칠 때 등 쪽으로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그런데 로마는 이 채찍을 칠 때 온몸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정사정 없이 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Don't defy Roman authority.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면 안 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채찍질을 할 때 인정사정 없이 때려쳤습니다. 그러면 이 채찍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심한 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40대를 때렸더니 사람들이 죽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이 채찍질을 사람을 향해서 쳐보니까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어요. 전부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대를 자기의 매로 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39대까지 때려서 방면을 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수년 동안은 그 상처 받은 곳에서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찍은 동물의 뼈 가운데에서 황소뼈도 아니었고 염소뼈도 아니었고 양의 뼈를 가지고 가죽 사이에 달아 놓았습니다. 달아 놓은 채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황소뼈가 좀 더 센 것처럼 보이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립토라는 고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문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동물의 뼈를 채찍에 달아서 사람을 쳐보니까 양의 뼈가 가장 사람의 살집을 많이 뜯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을 고통을 줄 때 가장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다가 양의 뼈를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 유리 조각을 역시 가죽 사이에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이 쇠 조각을 또 붙여놓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릴 때 구슬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구슬치기. 채찍에 보니까 이 구슬 같은 게 달려있는 이 구슬이 전부 쇠구슬입니다. 쇠구슬이 달려있고 염소뼈가 달려있고 이게 플라그럼이라는 이 로마식 채찍인데요. 이 채찍을 가지고 그냥 로마의 그 수비대가 고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 전담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 전담 기술자. 이 기술자들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을 이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기록해 보니까 5대를 맞기 전에 전부 고백을 했습니다. 죄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로마 정부에 반항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한 대 맞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그 구슬 같은 쇠조각
그런 방울들이 온몸을 내리치면 이 장기가 튀어나오고 온몸이 성하지 못하고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5대쯤 맞으면 전부 다 죄를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빌라도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백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고문 기술자가 그 채찍을 가지고 플라그럼을 가지고 내리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백할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9대 매를 다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 보는 사람마다 때려도 너무 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요. 그런데 영화 만든 감독은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살려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그로 맞으면 그것도 고문 전담 기술자가 때리면 장이 파열이 되고 살가죽이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났을 때 그 현장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차와 추돌을 해서 이 땅에 떨어진 어떤 분을 보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뼈하고 이 살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 뼈에 있는 부분만 보이는데요. 아유, 저분이 저래가지고 한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순환이 어떤 순환인가 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풀어 오른 상태까지 마셨어요. 거기에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cm짜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cm짜리의 그 뼈주간 가시를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 손을 대어도 될 수 없는 중에 날카로운 것이,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조롱한다고 만들어가지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냐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긴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를 쳤습니다. 그 속옷같이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에 살가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머리에서 성혈이 남자에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도 침을 잘 뱉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짊어지고 내가 왕이면 왕의 행세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을 영화에서 보시면 형틀 밑에 발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분의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가 있는 이유는 실제 십자가형을 당하면 다른 것으로 죽는 게 아니고 호흡곤란으로 죽었습니다. 호흡곤란. 이 횡령막이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발판을 달아놓은 이유는 한 번 발 가지고 거기를 밟고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조금 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판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습니다. 더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고통을 더 심하게 주고자. 다시 와서 예수의 다리뼈를 꺾어야만이 발판을 예수님이 밟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번 주간 지낼 터인데 왜 성경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묘사를 할까요? 왜 제가 오늘 주일 낮 시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채찍 맞으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현장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놀람에 대해서 한두 군데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열어보십시다. 23장 4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우리 48절 십자가 옆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가슴을 치다 이 단어가요, 이 그리스어를 조사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주먹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펑펑 쳤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눈으로 보는 사람마다 주먹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말이 어렵다. 말이 사람이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다. 누가복음 23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저분이 사람일까? 괴물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주먹을 쥐고 가슴을 펑펑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정부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사형도구였습니다. 사형도구. 이 사형도구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음은 육체의 병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십자가 형틀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예수의 순환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깊은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현대교회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래야 좀 액땜을 할 것 같으니,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리 바꿈이 있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엄청난 수모, 인간 같지 아니하는 괴물 형태로 일그러질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내가 달려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 바꿈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값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형 도구가 구원의 도구로 바뀌어진 그 주님의 오묘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갖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바꿈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지옥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다니셨습니다. 39대 매를 내가 맞아야 합니다. 주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